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 훈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동경하는 것입니다. 동경이란 어떤 대상을 그리워하며 간절히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은 평생 동안 우리는 동경하는 것입니다. 동경은 그리움입니다. 갈망, 기다림입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중요성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약 2021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소리 없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분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왕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The King shall come again. 우리 주님 곧 다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대강절 메시지는 주로 왕의 오심을 간절히 그리고 절박하게 기다리던 그리고 준비했던 세 명의 인물과 주로 관련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이 특별했던 세 사람, 이사야, 존 더 바프티스트, 세례 요한, 마리아, 이 세 사람 왕을 기다렸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는 이사야, 희망의 왕 그리고 재림하실 왕에 대한 기다림의 의미를 그에게 배워야 합니다. 구약의 많은 책들 중에서 이사야서는 대강절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인용되는 예언서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통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사야의 메시지는 희망을 상실한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사야서에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오시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2021년 대강절을 보내는 오늘 우리의 상황과 연관되는 이유는 이사야 당대의 상황과 오늘 현대의 상황이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대강절의 의미를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통치에 관한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당대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메시지를 넘어서서 이사야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장차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심판의 메시아, 악인을 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심판의 주님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의 메시지 속에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존 웨슬리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자로 오셨고 동시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주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교회에서 대강절의 보다 중요한 의미는 과거의 어느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성탄절을 목전에 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외쳐야 될 구호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한번 하십시다. 마라나타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성탄절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시오. 그죠? 여러분, 그리고 진중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은 참을성이 없는 오늘 우리 세대가 잊어버린 언어 아닌가요?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기다림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Trust the Lord, 주님을 믿으라는 거지요. Be brave and strong, 주님을 믿게 되면 강해지고 용감해진다는 거예요. 세진다는 거예요. And trust the Lord라는 거,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복원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이 수동태 같아 보이지만 수동태처럼 보이는 능동태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씨앗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산모가 기다리는 동안에 아이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길이 열립니다. 기다리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설레임이 복원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인데, 왕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능동적인 실천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이 2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크게 아멘 하셔야 제가 신날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를 첫 번째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지금 이대로는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절정은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의 모델로 꼽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 사람들이 세례 받으려고 요단강에 왔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세례 준다고 그러니까 그를 만나려고 세례 받으려고 왔어요. 그때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살벌한 얘기입니까, 그죠? 독사의, 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무서운 경고가 아닐까요? 겉모양은 그럴듯 멀쩡한데 속은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으로 가득 찬 당신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라면 당신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당장 위선의 탈을 벗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Produce fruit, 과일을 생산하라는 거지요. In keeping with repentance예요. 계속 회개하는, keeping이야, keeping.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라니까 지금 아멘도 안 하시는데 계속 회개하라는 게 계속. 할렐루야. 그 당시에 위선을 가장한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사두개인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 그냥 한번 회개하고 마는 게 아니고 여러분 with keeping with repentance,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이 시대 죽은 거 아니에요? 회개가 사라진 강단, 회개가 사라진 메시지, 회개가 사라진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성탄절의 낭만을 생각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더 무서운 얘기를 했냐면 누가복음 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왕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우두커니 앉아서 회개 한번 하고 끝내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은 그런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아유 성탄절 또다시 찾아왔구나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회개했으니까 됐지. No. 그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능동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메시지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심을 곧게 하기 위해서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Make a straight path for Him. 길을 피내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은 고진 길로 만들어야 되고 울퉁불퉁한 지역이 넓은 골짜기가 되게 만들어야만 왕이 오심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할 진지한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크리스마스 캐롤의 낭만이나 누군가로부터 주어질 선물을 기대하며 들떠있기보다는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나는 왕 대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치열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냥 낭만적인 성탄절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아까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을 꽃장 피고, 그죠? 사막에 길을 내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부서짐을 경험하려는 거예요. 깨지려는 거예요. 연말을 앞두고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금년에 이 마지막 달,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제대로 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이 갑자기 깨지거나 부서지면 우리들은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심한 경우는 낙담하고 포기까지 합니다. 아프기 때문입니다. 상처받고 찢어지면 아픕니다. 부서지면 아픕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이 창조적인 아픔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부서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 아침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까? 왕의 오실 길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십시다.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거룩한 파괴의 작업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굽은 것이 있다면 곧게 피시기를 바라고, 사막처럼 메마르고 혼란스러운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는 큰 길을, 신장로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빚진 마음이 있다면, 실제로 돈을 빚졌든 마음을 빚졌든 빚진 마음이 있다면 이 대강절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갚으십시오. 편견이나 오해의 산과 언덕이 있다면 상대방을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이해를 구하시고 오해를 푸시고 창조적 파괴를 당신이 먼저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Then the glory of the Lord will be revealed 그랬잖아. 여러분, 삐딱한 성격 딱 피시고 교만한 거 싹 갈아엎고 빚진 마음 갚고 이해를 구하고 오해를 풀어내야 그때 the glory of the Lord will be revealed.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우리 바울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희생과 순종으로 아기 예수를 품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찾아오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여인의 이름, 마리아.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한 인류사상 가장 복받은 여인입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여인들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인들이 모자랐나요?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길래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에 27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이 장면이 성경에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처음 소개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굳이 이 마리아가 나사렛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였지만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그 군인들이나 장사하는 히라바의 상인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목이었어요.
아주 시골 별 볼 일 없는 마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니까 유흥업이 발전하고 지역이 타락하게 되고, 그래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평판이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전도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놀랄 정도로, 그러게 나사렛은 평판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자 예수를 화려한 갈릴리의 중심지나 예루살렘이 아닌 평판이 썩 좋을 수 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 그것도 아직 결혼한 여인도 아닌 10대의 소녀를 선택하시다니요. 도무지 우리들의 상식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렇게 선택할 여인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첫 번째 던진 말 속에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28절이에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마리아가 놀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께 답게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 지금 놀랬잖아요, 마리아가. 그렇죠? 이 어린 소녀에게. 근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요 그래요. 근데 이 말이 우리말 생각하면 뉘앙스가 잘 살지 않는데, You are highly favored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야, 그런 얘기야.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신목사가 오늘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You are highly favored.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의 삶의 때때로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You are highly favored, 너는 나의 총애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실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 별 볼 일 없는 여인네, 이 시골 마을에 사는, 평판이 좋지 않은 마을에 사는 이 마리아가 도대체 왜 구원자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는지, 여기 이유가 있잖아요. You are highly favored.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자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총애를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랐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누가복음 1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입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말에는 지금 수동태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은혜를 입었대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한 번역은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하나님의, 이게 능동형이거든요. have 플러스 pp. 영어 시간에 이게 현재 완료잖아요. 능동형이야, 능동형.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네가 은혜를 입었다가, 근데 이게 원래 번역에는 마리아가, 히라보 원어에도 이게 사실은 능동태 직설법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의 정확한 말이 뭐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능동적으로 구하고 찾고 갈망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마리아를 찍어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가 총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랐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녀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총애를 베푸시고 메시아를 잉태하는 초보의 통로로 쓰셨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대강절의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는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대단한 믿음.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돼요?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죠? 벌진이야, 벌진. 예? 동정녀라고 그러지 우리말에. 결혼하지 않은 이 티네이저예요. 소녀였어요. 그런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순결한 처녀가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수태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잖아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잉태할 것이래.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 여인들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황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면 모든 의심과 이걸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이게 믿게 생겼습니까? 그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아니 어떻게 애를 가져 지금. 그런데 도저히 두려워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The power of the most high, 높으신 분의 능력이 임하면 will be overshadow you. 다 덮어버린대요. overshadow야. 그러니까 의심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말이 그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는 마침내 마리아가 그 다음에 태도가 싹 바뀝니다. 그죠?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마리아가 싹 바뀌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깨닫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녀가 이렇게 고백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믿으시면 아멘.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믿을 수 없었고 두려워했고 말이 안 돼. 이거 안 믿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애를 가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죠? overshadow you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좀 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면 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overshadow야. 오늘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덮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당신이 이 고백을 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100% 불가능한 상황. 여러분 이때 뭐 유전공학, 생명공학, 배아줄기세포, 신관하기 시술 이런 용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100% 불가능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교회에서 마리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Mother of God. 그래서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데오토코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머니. 여러분 도전이 되잖아요. 그죠? 그 나사렛에 별 볼 일 없는 티네이저 거리, 그죠? 그 소녀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다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계집종 기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에 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지금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교회학교 교사 모집이 있는데 교사 좀 해주세요. 내년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제가 몇 분에게 전화드렸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굉장히 정중한 것 같아요. 서론이 길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많은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달라져. 노가 입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노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요. 종은 노를 못하게 돼 있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예스만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멘 안 하시잖아요. 종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예스 하면
조건은 노해도 마음으로 예스하면 여러분이 메시아를 잉태하는 마리아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